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6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통일 찬송가 480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36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새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곧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어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비어있는 이 심령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주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허락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26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까지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유대인이라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오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송목시계 건전지가 다 떨어져 가지고 시계 건전지를 바꾸려고 이제 가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계 건전지를 사장님께 바꿔달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제 손목시계는 보이지 않고 제 얼굴을 이상하게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라고 주위를 들려보니까 그곳이 시계방이 아니라 안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창피해서 급하게 도망치듯 나온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는 식당에 가고 또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는 미용실에 가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룩한 이 주님의 성전에 모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또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계속 기도를 이어나가면서 이 성전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번 수요일 새벽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옮겨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기경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면, 오늘은 이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과연 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하여 함께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통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기경되기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무엇을 하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기경되어질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회개하는 곳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회개하는 곳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8장 33절에 성전이 어떤 곳인지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만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이 성전에서 회개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회개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케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또는 이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 참으로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도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수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그런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큰 화가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새벽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먼저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잠잠히 되돌아보시고 점검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 새벽의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기경되어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삶의 문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삶의 문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근이나 전염병, 곡식이 시드는 것이나 깐부기와 맥두기와 황축이 나는 것, 이 적국이 성을 에워싸거나 어떤 재앙이나 질병, 그 어떤 것을 막론하고 이 그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역사하여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문제를 다 내려놓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그 모든 짐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가 끝나면 이 집에 갈 때는 그 짐을 다시 하나하나 쌓아놓고 어깨에 짊어지고 다시 돌아가시는 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다시 시작할 때 그 무거운 짐을 다시 어깨에 짊어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어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3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아멘. 여기에 보시면 온 백성 이스라엘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이 개인 기도뿐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의 문제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우리의 기도가 꼭 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곳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먼 지방에서 온 이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도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벌써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4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들이 주께 부르짖은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자신만 기도하는 처소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성전을 세 부분으로 나눈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이스라엘의 뜰, 유대인들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방인들이 실제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뜰에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이처럼 성전은 연령, 학벌, 직종, 인종, 경제력 등으로 구분되어지는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처음 부임하게 되는 아주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앞에 냄새를 풍기며 앉아서 이 구걸하는 한 거지가 찾아오게 됩니다. 성도들은 그를 본 적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이는 그를 깔보거나 무시하며 그를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지가 성전에 들어와 앞자리에 앉아 예배하라고 할 때 교회 안내위원이 그에게 와서 그를 맨 뒷자리로 이동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기도가 끝나고 새로운 목사님을 소개하는 그 순간 그 거지가 맨 뒤에서 걸어 나오기 시작하더니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곰곰이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성을 검증해 보십시오. 바로 그 거지가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었던 것입니다. 성전 곳곳에서는 울음과 회개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구한테나 열린 곳이고 교회는 그 누구나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마음과 다르고 나의 환경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악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를 나를 용납하시고 포용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둥마르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목장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또 우리가 이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우리의 죄악된 삶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원망하였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심하여 중보하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힘든 문제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길로 그 모든 문제에서 건져 주시사,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에 피할 바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짐을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등마룻교회와 목장이 누군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교회로, 그런 우리로 기경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